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앞에 본문인 예레미야 34장과 역사적인 흐름의 관계에서 보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34장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5장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그것만 그렇지, 예레미야 이 35장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어떤 어색함이나 어떤 부자연스러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자리에 35장을 위치시키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레미야 35장이 이곳에 있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인 거죠. 이 겐 족속도 우리의 귀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겐 족속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겐 족속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모세의 부인인 시보라, 겐 족속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되는 이드로, 겐 족속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드로, 시보라는 우리가 들어봐서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이들이 등장을 하고 모세가 결혼하는 것, 또 장인 어른이 광야 생활 때 찾아오기도 한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죠. 이처럼 겐 족속의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 역시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은 우리가 정말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을 때 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박차를 가해서 행하고 성취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나답으로 나오지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등장해서 예후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이 35장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35장에 기록하신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사람의 명령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 여기 사람의 명령은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한 명령,
그 명령은 실행이 된다. 행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레갑의 이 아들이 되는 요나답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라고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이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인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그러니까 요나답이 말하는 거죠. 그 자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우리 가문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집도 지어서는 안 된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된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 평생토록 천막 텐트 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평생 동안 포도주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도 안 짓고 삽니다. 포도원도 밭도 씨앗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막 치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못 지킨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됐고, 이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됐던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집 찾아서 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마셔라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거절합니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어요. 이거 마셔라. 아주 단호하고 확고부동하게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한 이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해 오고 있는 그 시간이 250년입니다. 이 요나답이 엊그제 얘기하거나 1년 전에 얘기하나 그게 아니요. 요나답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준 거는 250년 전이에요. 250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산 것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25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산 게 엄청 긴 것 같지만 250년의 시간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250년 동안 이 요나답의 명령을 칼같이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강도 그 물줄기가 변할 수 있고 그 산도 어떻게 해서든지 변할 수가 있고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시간이 가면 알게 모르게 어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250년, 이 250년 동안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한 이 명령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켜왔다라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250년 아직 안 살았지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명령 안 어기고 우리는 그렇게 못 산 게 훨씬 많죠. 근데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준 그 명령 이렇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 요나답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한 이 명령은 요나답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요.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답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너는 이 세상을 떠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요나답의 이 명령에 핵심이 있어요. 이 명령을 요나답이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해서 이 명령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을까?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생활을, 그 삶을 척결하는, 불신앙을 척결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예후를 도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요나답이. 그 모든 것을 요나답이 보면서 그의 마음 깊이, 그가 크게 그 당시에 도전받은 게 있었을 거라고. 그의 머리에 아주 깊이 생각되고 또 생각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언제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 불신앙을 척결하는 그 운동을 하는 와중에 요나답의 마음 속에, 요나답의 생각 속에 도전되어지고 되뇌어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집도 지어서는 안 되고 포도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영원히 텐트 생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가 남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신앙의 영향력이, 요나답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영향력이 거룩한 물결이 돼가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요나답, 잘 알지도 못하는 요나답의 아버지 레갑. 그런데 그 신앙의 훌륭한 모습이 거룩한 물결이 돼가지고 자손 대대로 250년이 오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들의 자손들 또한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다 받들어 행해왔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이 자손들이 250년 동안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켜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속에는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아쉬움이 너무나 진하게 돼 있어요. 250년 동안 요나답의 자손들이 지켜온 그 모습과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쉬운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250년 동안 잘 실행되고 있다.
너무나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 오늘까지 그들은 이렇게 하나도 마시지 않고 있다. 점점점. 뭔 말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인 남방국 유다는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못할까? 라는 하나님의 이 아쉬움. 또 16절의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있구나. 점점점. 그러나 내 백성 남방국 유다는 왜 그걸 못할까? 한낱 사람의 명령도 그의 자손은 다 지켜 행하고 실행이 되는데, 다 순종이 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명령은 내 백성 가운데서 실행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걸까 하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이 아쉬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앞부분에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요. 남방국 유다 그들과 비교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실행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실행되어야 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남방국 유다 가운데 주지만 남방국 유다 가운데서는 단 하나도 그 명령이 실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14절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너희는 나한테 순종을 안 하는구나. 내가 내 종 그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내 종들을 보내도 너희는 귀를 안 기울이는구나. 너희는 순종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주 심플합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어요. 10계명 봐요. 나만 섬겨라. 5계명부터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만 섬겨라. 더도 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남방국 유다 가운데서 이 명령이 통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쉬움, 하나님의 탄식. 남방국 유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다른 누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13절, 17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데,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권자에게서 나가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그대로 합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아무리 오더를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남방 유다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한낱 사람의 명령도 목숨을 걸고 250년 동안 실행해 오고 있는 그런 자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방구 유다는 나 몰라라. 어려운 명령도 아닌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아주 단순한 명령인데 그 명령을 저버립니다. 예레미야 35장이 있는 목적, 이유, 요나답의 자손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 남방구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라.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갑자기 왜 확 튀어나오는 말씀입니까? 역사의 흐름에 맞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남방국 유다 가운데 실행이 안 돼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처럼 우리는 사람의 명령,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명령, 그 말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은 그 자녀들은 정말로 칼같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안 지켜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그 말씀의 명령은 정말로 잘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요? 부모님의 그 마지막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의 명령, 정말로 자식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들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부모님의 마지막 명령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순종해야 하고 더 우리가 실행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250년 동안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실행해온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한 것은 그 요나답의 그 명령 행한 것밖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영원토록 그 자손 가운데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금의 이르기까지 다 순종하며 지켜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이들은 다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백성은 아니어도 이들 안에도 하나님 신앙이 있었거든. 모세의 장인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이 중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묵묵부답 아무런 실행도 안 하는 남방주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내린다. 17절 딱 말씀합니다. 내가 재앙을 내린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도 있고 내가 잘못함으로 받는 그런 것도 있고 까닭 없는 재앙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내키면 축복 주고 안 내키면 재앙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지금 나 자신에게서 바로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서 바로 지금 나의 자손들에게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안 지켜지고 있고 순종이 안 되고 있고 행함이 없다면 불행입니다. 나에게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이 안 움켜쥐고 있다. 안 통하고 있다.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명령이 통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지금 나에게서 바로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서 바로 지금 나의 자손들에게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내 자신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 그게 통하고 있다. 라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똑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나만 섬겨라. 더도둘도 하나님 요구하신 게 없어요.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좋아하지 말고 나 제껴놓고 다른 것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는 걸 중요시하고 최우선으로 하고 내 명령에 좀 귀 좀 기울여 봐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남방구 유다와 같이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하자라는 말씀. 하나의 그 명령 우리는 받들자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 선조의 명령은 따른 250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더 귀를 기울이고 행하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때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